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전기둥이 되자. 오늘 제목은 우리 성전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희가 내 앞으로 그곳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요새까지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창세기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그 족장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너희가 제단으로 넣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지어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지어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제단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오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막을 옮겨다니면서 그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옵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집은 이런 장막이 있으니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 왜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피 흘린 손이기 때문에 너희의 손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 마음을 받았기에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네 마음이 나에게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신령 성전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신령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령 성전을 짓고 오늘 이곳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벽돌 한 장을 또 쌓아서 신령 성전을 짓고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고나고 쓰러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새로 조명받아서 신령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그곳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여 신령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신령 성전을 지읍시다. 신령 성전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오아시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 성전이 지어진 사람과 지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신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신령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틀려요.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벌써 향내가 나요. 향내가 무엇이 나요? 우리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인수나 복수나 창현아 우리 한번 불러봐요. 향내가 나요? 구린내가 나요? 예? 향내가 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름을 벌써 들어보면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치가 떨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든지 치를 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돼서. 그쵸? 예? 이름을 부르면 벌써 이게 향내가 난다니까요.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향내가 나요? 구린내가 나요? 그게 구린내가 나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향내가 나야 돼. 향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향치가 나요. 향내가 난다고. 미아야. 미아 이름 참 예쁘다, 그지? 미아야. 아름다운 미자 꽃하장가? 화목하라자. 야, 아름답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미아야. 그러면 이름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 구린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이 아름다운 만큼 미아야. 그러면 그 속에서 향치가 나야 돼. 향치가. 사도 바울 그러면 향치가 나잖아요. 베드로 그러면 향치가 나잖아요. 유관순 그래봐요. 유관순.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유관순 이름은 영원한 눈하고 영원한 은미고, 그 유관순의 이름은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 속에 향치가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유관순 누나가 철저한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참 모르십니까? 유관순 누나 3일 운동하는 사람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33인 중에서 20인, 23인인가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 중에 23명인가 2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3일 운동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관순 누나, 그러면 제가 유관순 누나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누나 친구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유관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같이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을 풀려나오고 유관순 누나는 감옥에서 죽고 그렇게 되신 분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유관순 그러면 벌써 이게 향치가 나잖아요. 향치가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령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이 임한 사람은 향치가 나고, 영광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광이 임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향치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향치가 나요. 열리문교회 그러면 향치가 나야 돼요. 향치가. 열리문교회는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열리문교회 그러면 향치가 나야 돼요. 향치가. 사람들에게 향치가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성전을 짓는데, 심령성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시띠나무라는 것을 사용해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것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사막에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이 가시나무는 모진나무입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비바람 속에서 그냥 상처 입은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예요. 서로가 상처를. 이 가시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별 볼 일,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를 들어서 성전 기둥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시나무는 성전 기둥은 누구냐면, 이 기둥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우리가 기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둥이다. 사람이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너희가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게 하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이다 그래요. 성전 기둥.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둥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곳에 오면 전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열린문교회의 기둥을 보면 이게요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좀 좀 학벌도 있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계급도 있는 사람은요, 육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 작은 교회를 안 와요. 안 와.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그 작은 교회는요 보면 전부 다 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여러분과 제가 가시나무인지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도 가시나무 아니면 작은 교회 안 와요. 가시나무 아니면 지금 큰 교회 가서 있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 서로가 서로를 찔러보면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를 가지고 찌르고 그냥 상처 주고 말이에요. 어?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 나무가 이쪽을 찌르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 나무가 이쪽을 찌르고, 얼마나 서로가 찌르는지 몰라요. 모진 세월을 견디세요. 모진 세월. 여기요 이야기 한 10분만 해보면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들어야 될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오인성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김복성 간사님, 선창 임사님이 한면서 쫙 돌아보면요 이야기 한 10분 정도 들어보면, 제가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말하면서 자기가 울어요. 말하면서 자기가 울어. 그렇죠? 말하면서 듣는 사람이 울어요. 눈물 흘려서 울지는 못하지만 가슴 속에서 얼마나 찡한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보면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진 세월을. 참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참 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다. 예? 다 그렇습니다. 맞나요? 다 모진 세월을 보냈어요. 모진 세월. 교회 오기 전에 이 상태를 보면요. 진짜 파란만장의 세월을 보냈어요. 저도 정말 파란만장의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보낸 세월은 세발의 피도 안 돼요. 피도 안 돼요. 아이고. 저는 그래도 일찍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일찍 하나님 만나서 다행이지. 65년 동안 6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모진 세월을 보냈겠어요. 예? 최악의 송진신 성도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분도요 모진 세월 안 보냈으면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김신숙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모진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교회 올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를 지금도 천주교 큰 데서 그냥 막 성가대 찬양 소리 들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졸고 앉아가지고 저런 것도 거룩하게 졸고 그래 있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진 세월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 올 때도요 큰 교회 갈까 작은 교회 갈까 아니 성인신 성도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게만 내가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만만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시험 들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말을 못해 내가. 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음 주날 교회는 올 사람만 이야기해야지. 다 그래, 다 그래. 저도 안 그런가요? 저도 안 그런가요? 저도 뭐 제주도 떠나서 큰 교회 가려고 얼마나 마음 먹었어요. 큰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면은 우리다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물질 많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나고 잘생긴 사람들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일 낮에만 한번 가서 꾸벅꾸벅 거룩하게 앉아서 졸다가 다니는 사람 절대 성전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으로 삼으실 때는요 가시나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낫을 가지고 자른다니까요. 아픈 상처를 잘라낸다니까요. 때로는 작은 교회는요 가슴을 후려 파는 일이 많아요. 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군중 속의 소외감이라고요. 군중 속에 그냥 한 사람 앉아있다가 나오기 때문에요. 가슴을 팔 일이 없어요. 상처를 도려낼 일이 없다니까요. 상처를 만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알지, 기도 제목을 다 알지, 그러니까 그 상처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 제끼니까 아이 진짜 참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후려 파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 상처를 건드려서 그 상처가 성령의 불로 잘라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상처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상처를 건드릴 때 그 상처를 때문에 확 열이 오르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요 아직 상처가 안 잘리나는 거예요. 안 잘리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한테 얘 무식한 놈아 이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맞죠?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그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못 배운.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한테 얘기 무식한 놈아 이러면 많이 배운 사람 화를 내야 돼요. 절대 안 납니다. 왜? 그 속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못 배운 사람은 그 속에 못 배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날씬한 사람 보고 얘기 뚱뚱한 사람아 이러면 절대 화를 안 내요. 그러나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한 사람아 그러면 화를 내요 안 내요? 화를 내요. 왜? 그 속에 그 상처가 있어서 우리 상처가. 아시겠습니까? 아멘. 부자 보고 얘 가난한 놈아 이러면 절대 화 안 내요. 가난한 사람 보고 이 가난한 놈아 이러면 화낸다니까요. 막 열이 올라요. 내가 가난하다고 네가 보태준 게 있냐 이러면서 막 네 죽고 날 사자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어떤 부부가 싸우는데 남편과 부인이 화가 나서 싸우는데 나 죽어 말은 여자가 하는데 죽어가면서 남편이 올라가고 왜냐하니까 넥타이를 잡고는 나 죽어 목이 졸려가지고
남편이 막 파랗게 주리가 있더래, 올라가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처가 도래진 사람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 가난한 놈만 하더라도, 나 가난해. 이렇게 된 사람은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다 할지라도,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더라고. 나 무식해. 나 못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이런 사람은 상처가 쉽게 나간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뚱뚱하더라도, 야, 이 뚱뚱한 놈아. 이러더라도, 나 뚱뚱해. 살이 좀 쪘어. 그래도 제주도는 바람이 불어서 좀 뚱뚱해. 안 날려가. 제주도 여러분 바람 불어가지고 날씬해가지고 날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진짜예요. 전도하면서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입원했습니까? 물어보면요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그렇고 아가씨들 그렇고 호리호리한 아가씨들요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제주도는 이 골목 같은 데 돌개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갑자기 오다가 골목에서 좁아지니까 그 속에 팽 도는 돌개바람이 불어요. 이번에도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데 돌개바람이 불 때요 공중에 붕 뜬대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난리 가다가 차에다가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입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 야, 뚱뚱한 놈아 이러면 제주도는 좀 뚱뚱해 살아. 너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뚱뚱함에 대한 상처가 잘라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톡 건드릴 때 그 건드리는 부분에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 건드리는 부분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 건드리는 부분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이 가시를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뭐 지금 야, 이 무식한 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좀 상했죠? 저보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야, 이 무식한 놈아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시작. 한번 해봐라니까. 다시 시작. 야, 이 무식한 놈아. 나 자존심 안 상해요. 안 상해. 예, 나는 무식 안 해요. 제발 야 뚱뚱한 놈아 그러봐. 야 뚱뚱한 놈아 그러봐.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그런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게 야 키 작은 놈아 그래도요 나는 괜찮은 게 나는 내 키가 항상 1m 80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러잖아. 우리 아들 보고 물으면 맨날 내 키가 1m 80인데 맨날 이러잖아. 나 1m 80이야. 키 작아다 그러다 나는 1m 80이야. 걸리그 여행기에 소행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큰지 몰라. 키 작아도 나는 결혼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금으로 아멘. 잘라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교회 오면 그게 잘라져 나가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식당 봉사하다가 싸워요. 전도하다가 싸워요. 예? 전도하다 싸운다니까요. 전도하다 싸운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내 어떤 목사님 내 속 타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동원 전도주의라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야. 청동원 전도주의라고 전도를 했대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할 전도 제일 잘하는 구역에다가 상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나타나놓고 이 구역에서도 전도하고 저 구역에서도 전도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딱 교회로 왔네. 청동원 전도주의 날. 이 구역에서도 전도하러 가고 저 구역에서도 전도하러 왔네요. 어느 구역에서 전도했어요? 예? 나중에 그거 자기 구역에서 전도했다고요. 청동원 전도지를 마치고 밥 먹으면서요. 자기네들 그 구역장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안 가르쳐줘.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이 속이 타서 미치겠더래.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게 누구나 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전도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있다니까. 학벌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물질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몸이 뚱뚱하냐 키 작으냐 이 부분에서 시력이 나쁘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주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 오늘 이 시간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주님 사용 안 해요. 잘난 자는 주님 사용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처단해서 그 부분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은요 사용해봐야 나중에 뭐가 되면 내가 잘났다 그래요. 내 힘으로 됐다 그래요. 그런데 못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그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강한 사람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잘나서 썼나요? 조영기 목사님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정주영 씨가 잘났나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한국에 기라성같이 사용되는 목회자들 다 보세요. 학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 못 넣은 사람,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한 사람들, 고등학교도 뭐 그냥 제대로 졸업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나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한 컴프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늘마다 한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거잖아요. 아멘. 그들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출 때 성경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연약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써요? 가시를 다시. 제거한 사람, 잘라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내가 강하여도 내가 약하여도. 그게 뭐죠? 처음에 너는 부여해도 124장입니다. 124장. 아버지 내 것이라
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윤흥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윤흥주 장로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윤흥주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가수로서 이 박지만 씨라고 아시죠? 박지만 씨,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윤흥주 장로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윤흥주를 따라다니면서 형님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박지만이가 윤흥주 장로님을 데리러 가면 경호원들이요. 검은차 그거 있잖아요. 몇 대가 학교 앞에 와서 대지레가 있다가 윤흥주 장로를 그때는 윤흥주죠. 딱 신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만큼 가수로 이렇게 대단했던지 연세대 의대 나왔잖아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지금도 의사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하고 가수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을 나는 새들 떨어지는 그 박지만이하고 박지만이가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나 영화 한번 보고 싶다 윤흥주가 얘기하면 영화관을 갔는데 어느 날 가서 영화관을 딱 앉아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 영화관. 보니까 영화 전체 표를 다 예매를 해버리는 거야. 그 영화관에 아무도 못 들어오더라. 박지만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 보면요. 경호원들만 딱 양복 입고 서가 있고 자기 둘이서만 앉아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윤흥주 씨가 나갈 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날 또 친구들하고 그때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인데 그 윤흥주 장로님이 친구들하고 이제 그날도 파티를 하려고 생일 파티를 한다고 집을 큰 거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생일날 그날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생일날 다 가수들 파티할 때 뭐가 있어요? 다 대마초가 있잖아요. 대마초.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경찰서를 가서 그 높은 그라는 세계에 살다가 경찰서 파출소에 딱 갔는데요. 겨울 되니까 추워가지고 옷 한 벌이 없더래. 그런데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요. 어머니가 면회를 와가지고 형주야 해가지고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와가지고 뭐 사식도 좀 넣어주고 돈도 좀 주고 뭐 두꺼운 담요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두꺼운 담요도 하나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뭐만 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책 한번 딱 넣어주면서 형주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라. 이렇게 성경책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이 윤흥주 씨가 혼자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엄마가 맞느냐 개모냐 도대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사식이나 좀 넣어주고 돈이나 좀 주고 하지 이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겠냐. 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놓고는 그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막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져버리고 청소를 다 했는데요. 그 책상 위에 한 장의 성경책이 찢어진 성경책 중에서 한 장의 성경책이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왔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8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네. 이사야 43장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018페이지 구약성경 1018 앞쪽입니다. 구약성경이니까 오늘 이 컴퓨터가 좀 말썽이 나가지고요. 자, 못 찾으신 분들 이제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이사야 43장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야곱이라는 말이 무엇으로 딱 보여주는가 하면 형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감옥 속에 있을 때
형주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형주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형주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가슴 속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감동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하라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처절하게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윤영주 장로님이 한참 잘 나갈 때 20분 노래를 부르면 4천만 원 받았대요. 그 당시에 가수로서 20분만 딱 노래 부르면 4천만 원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갈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만 처절한 감옥에 딱 들어가서 인생을 맨 맞바닥 맨바닥에 들어가서 그곳에 딱 앉아있는 순간에 그때 그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나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한 나무, 모진 나무, 상처받은 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느낌이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심령이 그 심령 속에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 상처를 제거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주 그 장로님을 통하여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전도를 되었는지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나는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시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 기둥으로 한번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주여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열린 성전 기둥이 한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성전 기둥이 한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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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기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시를 다 제거하세요. 상처를 제거하세요. 누가 벌처럼 나를 쏘아도 그 벌처럼 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분노와 상처가 다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그것은 너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이 마음으로 다 바뀐다면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씻겨주신 줄 믿으시고 그 사람은 성전 기둥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한번 사용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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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믿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믿어요. 아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얼굴을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새벽 예배에 놓은 사람부터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놓은 사람부터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놓은 사람들 첫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얼굴을 다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영인이와 예언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요.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한번 들어 사용할 날이 올 아멘.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는 확실히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기둥이 되면 세마포 따라합시다. 세마포. 세마포.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기둥. 그 다음에 성소 기둥.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 기둥. 그 다음에 성전 기둥. 한번 따라 성전 기둥.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기둥은요. 그 자 그대로 세마포예요. 커튼이에요. 커튼을 쫙 묶어서 옆에다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난 기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의 풀력이에요. 이것은 자주 흔들려요. 바람 불면 뽑혀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수시로 신방에서 쪼아야 되고 수시로 쪼아야 되고 말씀으로 쪼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게 세마포 기둥이에요. 성소 기둥은 뭐냐면요. 나무끼리 촘촘히 박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빗장을 찔러놨어요. 우리 다음 주일날 한번 보여줄게요. 컴퓨터 되면. 빗장을 찔러놨기 때문에 이것은요. 발로 차도 안 넘어지는 것이 성소 기둥입니다. 발로 차도. 따라합시다. 성소 기둥. 여러분은 세마포 기둥이 되고 싶어요? 성소 기둥이 되고 싶어요? 성소 기둥. 그런데 이 성전 기둥은 뭔가 하면 이 성전 기둥에는 약인과 보아스라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둥까지 온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성전 기둥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무슨 가정을 하면은 가정 속에서 내가 이 가정을 한번 세우리라. 내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세우리라.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이 제주도를 한번 복음하리라. 이 제주도를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마음이 온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성전 기둥을 그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와요. 이 마음이 안 온 사람은 성소 기둥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하여튼 지금은 목사님 목살에 딱 끄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기회만 나면 내가 이 교회를 박차고 내가 몰래라도 빠져나가리라.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서귀포로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빠져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무슨 기둥이냐면 이거 세마포 기둥이에요. 세마포 기둥. 세마포 기둥. 그러니까 세마포 따로 세마포 기둥, 성소 기둥, 성전 기둥, 저와 여러분은 성전 기둥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번 금요일은 한 16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기도마다 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이겁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목사님들이 지금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16교회인데 그 16교회 중에서 16교회가 아니고 16명이 모여있는데 뭐 교회는 한 30교회 이제 30명 정도가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구역 예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빠져서 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중에서 큰 교회가 없어요.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청수교회고, 청수교회는 이제 근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바빠서 잘 못 나와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작은 교회예요. 제주도에 10명, 주일학교까지 10명 안 되는 교회가 한 80교회가 돼요. 제주도에. 그리고 뭐 한 10명에서 한 20명까지 되는 교회가 이제 거의 한 70% 정도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작은 교회지 뭐 우리 교회보다 적든지 우리 교회 수준이든지 뭐 그 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교회에 비하면 이제 큰 교회인데 그 모인 기도 가운데서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여러분들이 놀랄 자빠질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은, 하나님이요, 따라서 하나님, 제주도 영혼 2%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 영혼 2%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러면 2%만 몇 명 가면, 지금 제주도가 60만이나 잡으면 2%가 12,000명이죠. 12,000명. 12,000명이 지금 2%를 우리 청교도 영성홀로는 제주 지부에다 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명 정도 모였냐? 다 합쳐봐야 지금 내가 볼 때 100명 될까 말까야. 지금 모인 교회들, 목사님들 교회들 다 합쳐봐야 몇 명이요? 100명이 될까 말까야 지금. 100명이 조금 더 넘으려나? 한 200명 된다 칩시다.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지금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2%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세요. 따지다 하나님 2%의 영혼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웃어요. 도대체 2%는 고사하고 0.2%라도 왔으면 우리도 웃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기도를 할 때 5분 10분 동안 이 기도를 할 때요, 한 사람도 웃거나 장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제주도 영혼 2%를 우리 충교되어 주세요. 충교되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냐 적냐, 내가 뭐 지혜가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은 벌써 따라서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 심령이 따고버린다니까. 내가 2%의 영혼을 책임지리라. 우리의 모임에서 2%의 영혼을 책임지리라. 이 마음이 딱 오는 것, 이게 바로 성전 기둥이란 말이에요. 성전 기둥. 예?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소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둥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인사들 합시다. 성전 기둥이 됩시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부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오기를 바랍니다. 81장입니다. 81장. 이 심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온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 속에 성전 기둥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자리에게 듣지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열린문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을 사는 무엇인가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누구냐 누구예요? 일본 가네 태연이가 이번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3주밖에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송님 성도님이 계속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3주 있었단 말이에요. 3주 있었는데 일본을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랬나요? 엄마 이제 우리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된대.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이제 와세다 대학 갈 거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와세다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던 애가 와세다 대학 가야 된다고 자기가 먼저 말하듯이 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와세다 대학을 가면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대. 그래서 교회를 찾으러 다녀왔는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대요. 일본에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거룩한 데인가 봐. 이렇게 좋은 그리고 또 마칠 때 되니까 전부 다 눈을 딱 들더래. 참 묘하대.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렇죠, 그죠?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래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영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가정예배라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요. 눈빛이 들이대 벌써. 자기 속에 내 가정을 내가 일으킨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 마음이 딱 그 속에 약인가 보아스가 딱 들어가 버렸대. 아멘?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자 중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해버렸대. 아 이게 안 놀라네. 맞죠? 준하고 왔대 지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남자 중에서 전교에서 몇 등? 1등을 해버렸대. 벌써 눈빛이 딱 달라지고 자기 마음속에 약인가 보아서 딱 오버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채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전도한다.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약인가 보아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들어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약인가 보아서가 들어갈지어다. 내가 시오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이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 삼창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성전기둥으로 한번 삼아주세요. 우리 가정의 성전기둥으로 한번 삼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기둥으로 한번 삼아주세요. 이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성전기둥으로 나를 한번 삼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성전기둥으로 한번 삼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